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누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자, 아가서 3장과 4장에서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이 결혼을 하고 또 달콤한 신혼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났던 어떤 갈등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눈에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장면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글자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구나, 마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이 장면이 좀 펼쳐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신랑이 다른 친구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늦게까지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그러니까 지금 부인은 집에 있어요. 아내는 집에 있고 이 남편이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늦게까지 이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만 이 남자, 이 신랑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여인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 누이, 내 신부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있지만 내 마음은, 내 중심은 내 사랑하는 연인에게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친구들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모임을 정리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신랑이 집에 가보니까 그 시간에 그 신부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가볼게요.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신랑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신부 생각밖에 없어요. 또 이 신부도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그 마음속에는 신랑에 대한 생각밖에 없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깊은 잠에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내 신랑에 대한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두드려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잠결에 이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데 당장 일어나서 나가기에는 이 여자가 좀 귀찮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만큼 피곤했던 거죠. 3절로 가봅시다.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옷 벗고 잠들었는데 또 옷을 어떻게 챙겨 입냐. 내가 지금 발 다 씻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어떻게 이게 발을 더럽히기 위해 일어나서 나가냐. 그 마음으로 이제 민기적 하고 있는데 문틈으로 신랑의 손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겠다 싶어서 신부가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는데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신랑의 모습을 보고 저기 손이 보이네. 일어나야지. 겨우 일어나서 이제 문을 딱 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 앞에 서 있어야 할 신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6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러니까 나는 내 신랑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고 할 때 바로 나간 줄로 알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간 거죠. 그 신랑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이 여자의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지금까지는 비몽사몽간에 신랑이 왔네, 내가 이제 일어나서 열어줘야지 하고 열었는데 신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잠이 확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길을 헤매면서 정신없이 신랑을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도 신랑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헤매는데
보이지 않으니 내가 정말 미칠 지경이다. 내가 병이 다 날 지경이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당신의 신랑 어디가 그렇게 좋길래 그렇게도 미친 듯이 그 신랑을 찾아다니는 거냐 라고 물어봐요. 9절로 가볼게요. 시작.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자 이 술람미 여인이 그때부터 또 신랑의 자랑을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눈은 어떻고, 머리털은 어떻고, 뺨은 어떻고, 입술은 어떻고, 손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10절부터 16절까지 신랑 자랑에 침이 마를 지경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말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느냐?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가수 김종국이 불렀던 노래 중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이 여인이 남편을 바라보는 눈이 딱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그런데 그 귀한 신랑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미친 듯이 그 신랑을 찾아다니는 것으로 오늘 아가서 5장은 끝이 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인데 예수님이 거기 없었던 거죠. 아이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겠지,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친구들과 또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과 재미있게 대화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둘이 딱 만나고 보니까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 순간 정신이 혼미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43절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 시작.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라. 그 하룻길을 내려오는 동안 요셉도 마리아도 기분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행복했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 그들과 대화의 꽃이 활짝 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룻길이 지나고 나서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 아들 예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나와 동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혹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계속 그 삶을 즐기는 것은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입니다. 이 부모에게는 내 아이가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 즐거운 시간, 아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보내는 시간은 빨리 끝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즐거움과 달콤함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그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마음이 주체할 수 없었지만 그때부터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내려가던 길을 계속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4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무려 사흘이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나의 이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며 내 마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누가 천국 가느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자, 그런데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다 같이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냥 보통 대충 예수 믿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끝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사람 중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대요.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런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나의 걸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자꾸만 맞추어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헤어지는 시간, 서로가 함께할 수 없는 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함께할 수 없는 시간에 불안함과 가슴 떨림으로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신랑을 찾아서 밤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길을 헤매는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아들을 찾아 사흘길을 돌아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님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나 홀로 내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랑을 너무나 사랑한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신랑을 찾아 밤길을 헤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12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찾아 헤매어 사흘길을 돌아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고 어떤 업적을 이루었든 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황망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2025년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나를 점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는 길을 믿음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